8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구약성경 884쪽에 있습니다. 저희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치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57편과 60편이 합쳐진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 이하는 57편 7절의 말씀과 같고 또 오늘 말씀 8절은 60편 7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57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동굴에 숨어 지내던 시절, 그리고 60편은 사방의 대적들과 전쟁을 치르던 시절에 기록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과거의 일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자신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마음을 다잡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지금 과거의 일을 떠올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의 그 찬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는 우리의 신앙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먼저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감정을 토대로 노래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은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 자주 흔들립니다. 아침에 다르고 또 저녁에 달라요. 어제는 든든하다가도 오늘 무너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감정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지금 감정을 토대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는 쌓여온 하나님의 일하심을 토대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57편 당시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60편 당시에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말이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그 순간, 사울의 창을 피했던 그 순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던 그 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기억이 쌓여서 오늘의 그 확정된 고백이 되더라는 것이죠. 누적된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의 확신의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확정된 믿음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진 2절 말씀입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는 보통 새벽이 온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빛이 비추어야지 아침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후에 우리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순서를 뒤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둠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일어나서 노래합니다. 빛이 오기 전에 먼저 그 빛을 향해 나아가고 그 빛을 찾아 나서더란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예레미야는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절망의 시대 한복판에서 새로운 언약이 주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역시 밭에 먹을 것 하나 없는 그 순간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 좋아진 후에 노래하지 않더란 것이죠. 가장 어두운 시절에 먼저 소망을 가지고 노래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십니까? 마음이 편해지길 바라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다리지 말고 너희가 그것을 깨우라고 말이죠. 비파를 들고 수금을 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파와 수금은커녕 노래에 부를 힘조차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마지막 힘을 짜내어서 찬양하고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어서 비파와 수금을 드는 거예요. 그때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새벽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것도 보게 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께 찬송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고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특별히 만민 중에서 그리고 문 나라 중에서라는 표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고백은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느냐? 이제 막 바벨론에서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나라를 세우는데 바빴던 상황이, 다른 나라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 주의 인자하심이 모든 나라 가운데 가득하다고 말이죠. 우린 자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정이 나아지면 그때 섬기겠다고, 내 걱정이 끝나면 그때 찬양하고 중보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변에 여전히 강대국들이 가득했습니다. 자신들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앞날이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먼저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다고 말이죠. 이어지는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양한 지명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겜과 숫곳, 길르앗과 므낫세, 에브라임과 유다, 모압, 에돔, 블레셋, 지명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이름들은 그냥 지리 정보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겜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야곱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숫곳은 야곱이 얍복강에서 씨름한 후에 정착했던 곳입니다. 모압과 에돔은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대립했던 이방 나라들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구체적인 나라들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임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우리의 관념 속에서만, 이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어디에선가 일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만 일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세겜이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마을, 숫곳이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들판, 모압과 에돔이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국경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통치는 오늘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자리에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제강점기의 그 어두운 시절, 6.25 전쟁의 그 폐허, 그리고 오늘의 대한민국. 혹자가 보기엔 세상의 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과는 별개의 일과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온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 가운데 어느 하나 우연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하나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일어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데 필요한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 찬양했던 다윗이 무너집니다. 열방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겠다고 하던 그 확신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명을 부르면서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주권이 임할 거라고 이야기하던 그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우리의 확신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제의 확신이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신앙의 실패라고 생각해요. 내 신앙이 저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참된 신앙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자기 확신이 무너진 그 순간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11절과 12절을 이어서 볼까요?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 자기의 확신이 무너지자 사람의 구원이 헛되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그 무너짐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나눔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자신 있게 살아가던 분들이 어느 순간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경우, 시험에 떨어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관계에 깨어지는 그 순간, 자신했던 신앙과 믿음마저 무너지는 그 순간,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무너짐의 자리가 참된 신앙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지금 무너지고 계십니까? 확신했던 것들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나의 신앙마저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확정된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확정된 마음이 13절에 용감한 행함으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망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실천의 발걸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완성인 것입니다. 확신으로 시작하고 큰 믿음으로 열방을 향해 소리치지만 그 모든 것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힘이 헛되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신앙마저도 헛되다는 그 사실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그 용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생긴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13절 말씀과 같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우리의 발걸음을 저 세상을 향해 담대히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용기는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나야 할 등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용기로 나의 삶과 세상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무엇 위에 놓여져야 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나의 마음과 감정이 아니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일하심과 신실하심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삶을 돌아올 때마다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억이 오늘 우리의 확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새벽이 밝기 전에 먼저 노래하고
노래하기 원합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낙심보다 찬양을,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확신이 무너질 때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히려 그 순간 나의 확신과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와 눈물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히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한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승리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찬양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이번 주말에 있을 우리 영유치부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나간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신실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선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